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도 잘 실천해서 자신과 또 이웃을 함께 지켜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은 유명한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뒷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었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나아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받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또 영적인 교훈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아이였는데 아람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참 똘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지요. 자기의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가 주인의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정말 순수하고 또 담대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구되었던 믿음도 바로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이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따라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지 않았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작동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나와서 내 이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물이 흐르는 강들이 많지 않느냐. 거기에서 씻으면 되지.
굳이 저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를 하죠. 그것을 들은 이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더 어려운 것을 시켰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가서 씻으라는 것이겠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다행히 그 말을 나아만이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낮춘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려갑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고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살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점점점 낮아지고 단순해지고 순수해졌을 때에 그의 피부도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오지요. 자신이 가져온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권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을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요. 왜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에게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필요 없을 만큼 엘리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당시에는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생활을 위한 자원을 선지자들이 얻을 수가 없었어요. 늘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도움을 오랫동안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가서 덩쿨을 가지고 와서 국을 끓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에도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고자 했던 그 예물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 예물이면 자신과 자신의 그 생도들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것인데도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으로부터 그 예물을 조금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당시에는 아람이 아주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대적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 베푸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보면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엘리사의 집을 이렇게 포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시죠. 눈이 어두워진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본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지요. 이들을 칠까요?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십시오.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아람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게 되지요. 은혜 베푸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한 나아만이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서 씻는 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에게는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야의 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수종 들면서 엘리사가 하는 일을 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 모든 그릇을 가득히 채우는 그 이야기, 그 일, 그것을 게하시는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에도 게하시는 있었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되는 이 일도 게하시는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의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른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면서 가져온 그 금과 은과 옷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갖고야 말겠다라고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꼭 갖고 싶다는 마음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따라가는 거죠. 가는 그 나아만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필사의 달리기를 그는 했을 것입니다. 수레에서 내린 나아만이 평안이냐 묻습니다. 그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어서 은과 옷을 달라고 요구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그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탐욕에 가득 찬 그의 마음으로 막 달려간 그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말을 꾸며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그가 받습니다. 은 2달란트는 무게로 68kg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들 수 없었죠. 그래서 나아만이 두 사환에게 그것을 지워서 보내주었습니다. 은 2달란트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산 값으로 은 2달란트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은 2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평생 구경도 할 수 없는 돈이고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에 달리기를 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지불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다고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도의 물질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 가운데 게하시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와 풍요를 쫓아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용의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게하시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가장 선지자와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바알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신이거든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사의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알 숭배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물질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원했던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는 그런 평가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돈 외에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게하시도 그와 같았습니다. 돈을 얻었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발병하게 됩니다.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병이었지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탐욕의 고삐가 풀렸습니다. 탐욕이 막 날개를 달고 온 세상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하다는 것이 이 시대의 이 경제학의 출발점 아닙니까? 무한한 인간의 이 욕구에 대해서 더 이상 도덕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런 판단들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욕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욕구와 탐욕이 이 사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엄청난 풍요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탐욕이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머리에게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주어와 더 주어이다. Give me and give me more. 우리의 이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거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탐욕. Give me more, more and more. 점점 더 달라고 말하는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빨판으로 피를 쪽쪽 빨아 먹으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 그 인간의 탐욕,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소유하고자 합니다.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정도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집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더 큰 집, 더 많은 집,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소비하기를 원하죠. 그 많은 소비를 통해서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또 더 사는 것입니다. 쌓아놓지만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이렇게 막 사죠. 물론 대면 접촉을 좀 줄여야 하는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하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적으로 그걸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탐욕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게하시가 그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게하시를 향한 엘리사 선지자의 책망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엘리사의 말은 열왕기하 2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2장으로 이렇게 좀 거슬러 가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지요.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따라붙습니다.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갑절은 성령의 그 능력이 2배로, 당신보다 2배로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두 몫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블 포션이죠. 두 몫.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맏아들이 물려받는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감당해왔던 영적인 그 사역을 물려받아서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그것을 물려받아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지만 지금 그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에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알 숭배의 시대, 물질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의 이 말은 게하시를 향한 책망인 동시에 그 시대를 향한 책망이었죠. 그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꾸짖음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은을 받고 옷은 받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가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물질적인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 세상, 바알 숭배의 시대, 그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도 물질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은 숨겨진 바알 숭배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이 세상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스톱
되면서 비로소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30년 만에 보였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필사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인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죠. 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공동체의 이 연대의식, 연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 공동체의 연대가 없으면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치가 물질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구하십니까?